안녕하세요. 이 뇌생명과학의 비밀, 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거를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이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막 심장이 쿵쿵거리고 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뇌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뇌 그림이 있고 뇌 그림 안에 장미꽃 한 송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미꽃을 뇌 장미꽃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꽃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장미꽃을 그렇게 중요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사람의 외모는 다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내 속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게 브레인 가든이라는 그 영상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 뇌 속에요 수많은 꽃송이들이 들어있어요. 저기 우리 장로님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세요? 장미꽃이요? 오, 되게 저기 하시네요. 정열적이시네요. 자, 이 속에 수많은 꽃밭이 들어있어요. 우리 전 장로님 무슨 꽃 좋아하세요? 전 장로님. 그러세요? 네, 우리 장로님. 수국을 좋아하세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면 저는 하얀 백합을 좋아해요. 근데 한번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이 확 펴지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우리의 뇌 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 뇌 속에 하나님께서 너의 머릿속은 뭐다? 꽃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꽃이 많이 들어있는 얼굴이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주위에는 꽃뿐만 아니라 정말 미국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어떤 어르신들이 여행을 갔나 봐요. 그래서 뭐 보고 왔냐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보고 왔대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라 그러면서 나이 다 날려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천연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인데, 이거를 보고서도 나이야 가라네? 나이야 가라 이러면 안 되고요. 나이야 가라 이러셔야 돼요. 이게 뇌 생명 과학의 기초예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아무리 웃겨도요,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왜냐하면 뇌가 망가져서 그래요. 근데 뇌는 자꾸 웃으셔야 돼요. 자꾸 웃으시고,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감탄하셔야 돼요.
근데 치매 중에서 제일 좋은 치매가 있어요. 치매가 걸려도 이런 치매 걸리면 괜찮아요. 그게 무슨 치매인 줄 아세요? 맨날 웃는 치매가 있어요. 이러면서 웃고 다니는 치매가 있어요. 제가 청량리과에 있을 때 그런 어르신을 한 번 봤어요. 정말 좋은 치매예요. 자, 이 우리의 몸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감정 표현의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인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 정말 저게 꽃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인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감탄까지 넣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여기는 지금 전두엽인데요. 제가 기도를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명상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의 뇌를 관찰을 했더니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불이 막 켜지고 있었어요. 즉 전두엽의 약간 뒤에 부분쯤 전두엽 또 후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막 활성화가 되면서 어디를 자극하냐면 여기 측두엽을 자극을 해요. 그럼 이 측두엽에서 기가 막힌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막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고 그런 사람들은요, 왜 저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머나 불쌍하다. 뭐 편도체가 고장났나 봐 저 사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편도체가 어떻게 될까요? 짜증내는 사람 덕분에 내 편도체는 건강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이 뇌 속에 있는 이 나쁜 생각, 짜증나는 생각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네, 이게 밖으로 쫙 나가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뇌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러면 전두엽과 편도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뇌의 에너지원은 뭘까요? 뇌의 에너지원. 뇌는 뭐를 먹고 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최상의 기능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만 사용을 해요. 다른 거는 보조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그럼 수능 보러 갈 때 애들 주머니에 뭐 넣고 가요? 초콜릿 넣고 가요. 초콜릿. 예, 엿 넣고 가기도 하는데 엿은 입에 붙으니까 초콜릿 넣고 가는데 왜? 탄수화물 레벨이 떨어지면 뇌가 어떻게 해요? 깜빡하고 잊어버려요 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바로 이야기하는 복합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쌀이 있어요. 쌀. 이제 이거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건데 복습하는 거예요. 쌀은 주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눈 속에요. 쌀눈 속에 영양 성분의 66%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껍질 속에 몇 프로요? 29%. 두 개를 합치면 몇 프로일까요? 95%예요. 계산이 빨리 나오시는 분은 치매 안 걸려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5% 있죠? 이거는 전분이에요, 전분. 이 전분은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죠? 뇌의 에너지원이라고요. 그런데 얘가 이거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를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얘만 있는 거는 단순 탄수화물은 뇌로 빨리 가가지고 뭐 하는 역할을 할까요? 졸려. 탄수화물을 먹긴 먹었는데 뇌를 졸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교회 오실 때 하얀 쌀밥 한 그릇 이만큼 잡수시고 오시면 그것도 참 좋아요. 예,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럴 때 뭐 해요? 예, 아주 기가 막힌 자장가를 참
잘 불러주시니 목사님이 자장가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요. 너무 잠을 잘 주무셔요. 그런데 이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절대 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는 바로 복합 탄수화물을 좋아해요. 자, 단순 탄수화물은 4개까지 도달하는데 7초면 가는데 복합 탄수화물은 3시간 동안 가요.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니까 뇌가 피곤하지를 않아요. 그 대신 뭐예요? 항상 맑고 기운이 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뇌의 생명이 막 살아나요. 갑자기 흰밥 먹던 사람이 현미밥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뇌가 어머나 우리 집 왜 이렇게 딱딱해졌어? 막 이래요. 알겠어요? 아, 그 딱딱해서 어떻게 먹어? 거칠어서 어떻게 먹어? 그러신 분은 그냥 푹 옛날 보리밥 하듯이 그냥 보리밥처럼 푹 삶아갖고 하셔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여기 쌀눈 속에 있는 비타민 B군은요 300도가 돼도 파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푹 퍼진 현미밥을 잡수시면 엄청나게 더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감사합니까? 예, 비타민 B 섭취를 위한 현미 한 홉 속에 김이 50장, 우유가 2000cc, 계란이 20개, 소고기가 1.3kg. 이 정도를 먹어야 되는 비타민 B가 뭐예요? 현미밥 속에, 현미밥 한 그릇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영양소 안 드셔도 될 정도로 비타민 B군은 대부분이 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비타민 B. 흰밥 잡수시면 어디서도 비타민 B를 섭취하기가 힘든데 바로 여기에 있는 다른 것들은요. 너무 넘쳐가지고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단백질은 이 탄수화물과 함께 뭐죠? 보조작용을 하는데 완전 단백질은 영양학자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뭐가 완전 단백질이에요? 뭐가요? 여기 안 보이시죠? 자루 속에 뭐 있는지. 콩이에요, 콩. 콩하고 밥만 먹으면 12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전혀 걱정이 없어요. 제가 키가 되게 작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조금 크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계산을 했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키를 합쳐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13을 해서 2로 나누면 그게 자녀들의 평균 키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9cm가 더 컸어요. 뭐만 했는데? 채식만 했는데. 현미밥 채식, 콩 채식. 채식하면 키 안 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뇌 기능을 개선시켜 주고 완전 단백질은 완전 그 복합 탄수화물인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콩을 주셨어요. 자, 이거는 그냥 막 지나갈게요. 지방은 어떤 지방이 제일 좋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올레인산인데 혈관 질환을 낮춰주는 건데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73%인데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심장병이 잘 없어요. 올리브 기름만 먹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지방이 좋을까요? 이렇게 딱 써 있는데 특별히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은 3대 1이어야 돼요. 항상 오메가3가 높아야 돼요. 오메가3가 높은 지방을 드시면 뇌가 활발하게 돌아가요. ADHD 애들도 오메가3가 높은 음식을 먹이면 ADHD가 고쳐져요. 그래서 이 오메가3 지방은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너무도 공평하세요. 어디에 제일 많이 넣어놓으셨어요? 들깨 속에 제일 많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아마씨가 많죠. 네, 아마씨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독이 있으니까 살짝 볶아서 드시면 어떻게 해요? 오메가3가 들깨보다는 3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60이기 때문에 6는 20이기 때문에 비율이 맞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두뇌가 IQ가 점점 높아지고
나이가 90이 돼도 52 기억절을 절절절절 외우세요. 네, 정말 감사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채소와 과일,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자, 뇌 건강을 위한 음식, 통곡류, 각종 과일, 채소류, 콩류, 뿌리채소, 견과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황, 마늘, 생강, 인상, 고구마, 호두, 잣. 호두가 2번이나 들어갔네요. 왜 들어갔을까요? 2번이나? 예, 호두는 뇌 모양으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기만 해도 이거는 내 음식이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혹시 우리들 중에 이제 물론 고기를 육식을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생명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그 육식이라는 게 지방이 많이 껴있어요. 근데 지방을 아무리 빼도 어떻게 해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기름들이 혈관, 특별히 뇌혈관을 막으면 굉장히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뇌혈관을 막으면 그래도 살아나서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똥을 좀 다 받아내시고 요양보호사님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셔도 돼요. 그런데 심장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심혈관이 막히면 30분 내로 손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급사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유서를 써놓는다고요. 미리 써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육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서도 미리 써놓으시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름이 들어가갖고 나쁜 짓 하니까. 알겠어요? 네. 자, 완전한 기름과 단백질의 근원은 특별히 단백질은 콩보다 더 좋은 단백질이 견과류예요. 근데 이 견과류는 또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조금씩만 드셔도 단백질 함유량이 다 충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육식을 허락하시기 전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신 음식들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은 두뇌로 하여금 몸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서 자제하는 습관. 요새 자제하는 습관이 없으면은요 큰일 날 세상이에요. 지금 핸드폰만 딱 켜도요 막 이상한 광고가 막 뜨기 시작해요. 그럼 탁 누르는 자제하는 습관이 없으면요 이러면서 눈 크게 뜨고 봐요. 네, 근데 이 단순한 음식이 뭐예요? 자제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밑에 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받은 왕권을 행사하게 한다. 왕권은 뭘까요? 왕권.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 섬기기를 좋아하고, 이게 왕권이에요. 하늘나라의 왕권. 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늘나라의 왕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해주세요. 손잡고 해주세요. 손잡고. 자, 최상의 식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식물이다. 그것들은 복잡하고 자극성 있는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자, 그래서 정말 편도체, 지금까지 이제 이 편도체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 했는데요. 우리 조원옥 목사님은 제 소리가 자장가가 같은가 봐요. 네. 지금 이제 편도체를 위한 후각 길들이기인데, 이제 잡수시는 거 있잖아요. 잡수시는 거는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우리 몸속 전체 피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후각이 뭐예요? 냄새 맡는 거잖아요. 냄새 맡는 거는 3초 만에 가요. 늦어야 7초. 자, 뇌에 가는데
그런데 어떤 것이 이게 어디로 없어졌지? 큰일 났네.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 지금 모습은 편도체 모습이에요. 편도체 모습인데 집중력과 판단력과 같은 이성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편도체인데 특별히 이 집중력과 판단력과 같은 이성을 관장하는 것은 전두엽에서 어디로 신호를 보내냐면 편도체로 신호를 보내요. 막 화날 만한 것을 딱 감지하는 것이 전두엽이에요. 그럼 화딱지가 난다. 그럼 편도체로 보내요. 화나? 그럼 편도체가 아니요. No problem. No problem. 이러는 데가 어디예요? 편도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편도체와 전두엽을 잘 관리를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이게 막 감동이 안 와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왜 이렇게 설교 길어? 저 얘기는 들은 건데 또 해. 막 이렇게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편도체를 잘 관리하시다 보면 이 긍정적인 데에는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뭐죠? 여기에서 수많은 행복 호르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오늘 행복한 안식일이네. 막 이러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교회 와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안 다니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운동이라도 하잖아요. 운동. 요새 다 차 타고 다니시지만 그냥 오셔서 뭐 해요? 찬송 부르시잖아요. 찬송 부르실 때 폐도 움직이고 뇌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막 설교에 감동하잖아요. 이럴 때 이 편도체는 난리가 나요. 보이지 않아도요. 지금 여기서 막 뭐가 쏟아지나요? 좋은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데는요. 이렇게 편도체를 안 써요. 잘 안 써요.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수축하면서 나중에는 까맣게 변해버리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종양이 잘 생겨요. 종양. 자, 편도체를 위한 후각 길들이기. 자, 다시 나왔어요. 숲속으로 가라. 자, 숲속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네. 풀 냄새도 나고 나뭇잎 냄새도 나고 꽃 냄새도 나고 그게 냄새가 진하게 안 나도요. 특별히 소나무 숲에만 옛날에는 연탄가스 마시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시골에서는 병원 가다 죽거든요. 연탄가스 마시면.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나무 숲에다 갖다 눕혀놔요. 그러면 깨나요. 그 정도로 좋아요. 또 소나무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편백나무. 편백나무 숲에 가면 사람들이 막 건강이 좋아져요. 3초, 7초 만에 뇌가 막 활성화돼요. 자, 숲에 자주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천연계 속의 꽃향기, 나무향기, 풀향기를 즐기라.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먹을 것만 안 만들어주시고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은 나무들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산소 마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날아가는 새하고 얘기해요. 새하고 안녕 너 왔니? 나도 왔어. 이러면서 새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감정과 인지가 편도체와 편도체의 작용과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내 생명과학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런 찬미처럼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는데 숲속에 가서 이렇게 막 새하고 이야기하고 나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나비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니? 이런 게 다 뭐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자, 그 다음에 유향, 몰약, 유칼립투스 등의 천연 오일을 이용하라. 집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집안에 보시면은요 인공향들이 되게 많아요. 화장실마다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인공꽃에다가 밑에 뭐 비누 같은 거 놔둬가지고 향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인공향은요 가장 많이 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향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하시고
화장실 같은 데에다가 라벤더 향, 그 다음에 라벤더 비슷한 향을 만들어 갖고 놓은 게 있고요. 진짜 라벤더 향이 있어요. 근데 라벤더 향 냄새는, 라벤더는 꽃 옆에 가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맡으면요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요. 그 향내를 맡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창조물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연 향기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 레몬 있잖아요. 레몬 이렇게 따갖고 냄새 맡으면 어때요? 너무 맛있다. 레몬 향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레몬 오일은 대부분 알맹이에서 짜는 게 아니라 껍질로 짠 거거든요. 이 껍질을 가지고 그 스티로포 있잖아요. 스티로포. 거기에다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스티로포가 탁 녹아버려요. 그런데 천연인 것은 절대 녹이지 않아요. 그래서 레몬 한 방울 입에다 딱 넣으시면 입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녹이고, 그 다음에 먹으면 혈관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다 녹여요. 고혈압 환자가 한 달 동안 레몬 오일을 하루에 10방울씩 먹었더니 20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딱 끊었어요. 그런데 그냥 늑뚜껑 딱 열어서 방 안에다 냄새만 맡아도 어찌게 해요? 밤 동안에 코로나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어마어마한 해독작용이 있어요. 이 레몬 속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레몬을 한국에서는 집에 막 여러 개가 있고 막 있는 대로 막 나눠주고 다니는데, 이 레몬을 짜갖고 하니까 하루 이틀 가면 다 상하잖아요. 그래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 병이면은 레몬 껍데기에 50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암세포도 다 죽이는 성분이 바로 뭐예요? 레몬 오일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싸요. 그리고 레몬 오일이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면 굉장히 싸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아로마 오일을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별한 데만 있는데,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웬만한 마트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라벤더 오일. 이 라벤더 오일은 이런 꽃에서 추출한 건데, 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들어가야 요 한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방울만 딱 어떻게 주무시기 전에 코 밑에다 이렇게 살짝 바르고 자. 쭉 떠내려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숙면을 취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 기분 좋게 해주는 라벤더 꽃을 만드신 거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해요. 근데도 왜 이런 걸 놔두고 그냥 인공향을 갖다가만 계속 쓰시나 몰라요. 네, 잘 모르셔서 그러시죠,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페퍼민트 오일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쓰면 좋을까요? 맨날 기분이 가라앉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힘들고 우울증이 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인중에다 한 방울 딱 발라주고, 목 뒤에 여기 귀 뒤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그러면요 정말 힘이 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페퍼민트예요. 페퍼민트 오일인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풀잎 있잖아요. 이파리, 채소같이 생긴 이파리잖아요. 요새는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페퍼민트 오일로 등 마사지를 쫙 이렇게 해줘봤는데, 제가 이제 8가지를 가지고 오일 마사지를 해줘봤어요. 목사님 자녀예요. 그런데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뇌졸중이 왔어요. 중학생이.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교회에. 그런데 제가 딱 데리고 이제 집사님 방에 가서 애를 딱 눕혀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뭐에 의거해서? 야고보서 5장 2절의 약속에 의거해서,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누구를 초청하라고? 장로들 초청해서 뭐를 바르고? 기름 바르고. 장로님들 기름 바르고 한번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근데 기름이 아무 기름이나 바르면 안 돼요. 예.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기름들이 이 식물에서 추출한 이런 기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8가지를 다 바르고
저도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발랐어요. 하나님, 이 어린 것을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 손은 그저 막대기 같아요. 주님이 막대기를 좀 이용해 주세요. 했는데 어머, 벌떡 일어나더니 갈 때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학교 복학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옛날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기름을 통째로 엄마에게 주면서 사모님 이거 집에 가셔서 매일 저녁 기도하시면서 더 많이 해주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인데, 제가 이 유향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 소중한 기름이에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정장로님. 전장로님, 선교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선교회장님. 네, 동방 박사님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왜 갖고 왔을까요? 유향을. 아니, 그 애기한테 기름을 왜 갖다 줘? 네. 이스라엘 나라의 아기들은 그때 전염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프랑킨센스, 즉 유향 오일을 한 방울 딱 찍어서 발바닥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용천 부분에다 딱 발라주면 전염병이 안 왔대요. 근데 유향이 금값이랑 맞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서민들은 못 썼어요.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몰약도 있잖아요. 몰약 기름도 가져갔는데, 몰약은 강력한 자궁 수축제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네, 엄마를 위해서. 마리아가 산후간호도 못할 거 알고 그걸 갖다가 줬어요. 그 다음에 황금은 뭐예요? 이동하고 그럴 때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 유향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창세기 37장 25절에 요셉을 산 상인들이 있었는데, 길르앗이라는 곳이 유향의 산지였어요. 그래서 길르앗에서 유향을 사가지고 오는 상인들이 유향을 사다가 자기네 나라에서 금하고 바꿔가지고 뭐예요? 돈을 벌었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8장 22절,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외워주실래요?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절이에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가?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위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제 이런 것들 다 모든 제물 중에 맨 위에 부분에는 유향을 뿌렸어요. 즉 그 유향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로. 그런데 길르앗에는 유향이 많이 나는데 그 유향 자체도 뭐예요? 치료 효과가 있지만 유향 대신 내가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예레미야가 쓴 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내 백성에게, 그 다음에 46장 11절에는 처녀딸 애굽이여. 애굽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냥 이제 성경상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어쨌든 애굽 백성들이 너무 어떻게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도 다 뭐예요? 자기 새끼예요. 그러면서 약간 빈정대듯이 말씀하셔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에 가서 유향을 사봐라. 그래도 내 병이 안 날 거다 그랬어요. 이상하시네.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자식들한테 좋은 소리만 하고 야단쳐요? 나쁜 소리도 하고 야단쳐요? 너 이놈! 집 나가! 그럼 진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막 우기다니면서 쳤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애굽에게는 유향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얘기. 예레미야 51장 8절에 바벨론이 넘어져서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뭐 할 거다? 울라. 그 상처를 위해서 유향을 구하라.
복 나으리로다. 바벨론한테는 막 사정사정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향 오일이 만병통치약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오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에 비유하셨다고요. 자, 미국은 유향이 참 많아요. 특별히 무릎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유향을 가루를 빵빵 빠가지고 그냥 먹어요. 근데 엄청 싸요, 가루가. 우리 경동시장 가면 그냥 보스웰리아라고 써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근데 그거 사서 먹는 사람 별로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관절염에 좋다고 방송에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관절염약 안 팔려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해요. 그런데 책에, 문헌에, 그 다음에 모든 약초 문헌 이런 데는 나와요. 이게 관절염 특효약이라고 나와요. 자, 어쨌든 유향이라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칼로 흠집을 내서 그러면 거기서 막 송진이 나오는데 유황진이죠. 그거를 이렇게 뭉쳐놓은 게 유향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기름을 이렇게 증류를 해서 기름을 받은 게 유향 오일이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료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연 유향. 제가 어저께도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향 오일은 제가 이제 환자들 상담할 때 모든 암 환자에게는 무조건 유향 오일과 레몬은 꼭 첨부를 시켜요. 거기에다가 기분 좋아져야지 좋아지니까 스트레스가 그냥 없어져야 되니까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는 물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없이도 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라벤더까지 처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고 먹고. 특별히 남자들, 우리나라는 전립선암이 세계에서 꼴찌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세계 1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회사 회장님을 이렇게 막 방문 다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전립선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오셔서 수술을 하고 가셨어요. 왜? 한국에는 잘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을 들었어요. 그때 돈 1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전립선암 수술 못하시는 의사가 거의 없어요. 비뇨기과 의사 치고 거의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유향 오일을 바르고 먹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유향, 레몬, 라벤더 거기에다가 주니퍼 베리라는 조그마한 오일 이것까지 쓰시면 정말 PSA 저 뭐죠? 전립선 그 수치가 톡톡톡 떨어져요. 눈으로 저는 봤어요. 환자에게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천연 제품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에다가 기도의 능력까지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 선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에게서는 기름이 다 들어 있어요. 기름이 다 들어 있고 또 그 자체만으로도 뭐가 돼 있어요? 치료제가 들어 있어요. 제가 어제 점심에 올리브 가든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가봤는데 목사님과 함께 야채를 이따만한 걸로 한 그릇을 먹고 났더니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야채들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가서 뭐 하도록? 잘 흡수되는 매개체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채소하고 과일이에요. 그래서 몸속에 나쁜 거는 다 청소시키고 어떻게 해요? 뼈 같은 데 다 건강해지고 눈도 밝아지게 해주고 이런 역할은 이런 야채 속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반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내 생명은 생각에서부터인데 생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제가 처음에 꽃밭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꽃밭이 있다고요. 꽃밭. 엄마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꽃밭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넘치는 꽃밭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가 나타내냐면 생각이 나타내요. 생각하는 것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난해 열렸던 리오올림픽 펜싱 결승전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 박상영 선수는 딱 한 점만 더 내어주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예상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지금 3번이죠. 자, 하면서 뭐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때 전 국민이 운 적이 있어요. 거의 막 떨어질 뻔 했는데 할 수 있다 3번 외치고 갔더니 뭐예요? 우리 한번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뭐를 할 수 있다 하냐면 나도 품성 변화를 요까지만 제가 나도 품성 변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를 이렇게 하시면서 3번 하십니다. 나도 품성 변화를 손으로 할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난 할 수 있어. 2016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결과가 다른데 난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계속 외웠더니 갑자기 딱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요번에 우리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데 김길리라는 애가 8바퀴 9바퀴 때까지 거의 탈락 위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마지막 바퀴에 기가 막히게 따라잡아가지고 1등 했어요. 그러기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 막 그러면서 외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생각만 바꿔도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10대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외쳤다. 그게 시작이다. 누굴까요? 빌 게이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내가 거부가 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단순간도 없었다. 누굴까요? 워렌 버핏이에요.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저는 나는 내 친구 대신 하나님과 다정히 손잡고 거니네. 이걸 매일 하시면 하늘에 가서 예수님 손잡고 걸을 거예요. 네, 우리는 생각만 바꿔도 뭐요?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끝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요거 보고 장로님 이거 한번 해줘 보실래요? 영상? 우리 뇌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이런 전기 신호의 파동을 뇌파라고 합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은 원하는 뇌파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지하면 우리 뇌에서 그 뇌파가 계속 발생하도록 강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면 습관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뇌파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알파파, 베타파 이런 거는 이게 바로 뉴로 피드백 훈련인데 좋은 생각하고 있을 때를 딱 이렇게 잡아요. 기계로. 잡아가지고 그 파장을 계속 뇌에다 쪄주는 거예요.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안식일날 교회에서 받은 모든 감동을 일주일 동안 내내 갖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예? 순간순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예. 기도는 우리의 이 뇌를 매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뇌가 막 활동하게 해주는 정말 순간순간 밥 먹을 때도 기도, 걸음마다 기도, 숨 쉴 때도 기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내 생명 과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살면은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네? 이러고 맞이할 거예요. 왜 벌써 오셨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뉴로 피드백 훈련 뇌파를 딱 보니까 뇌파가 다 바뀌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순간 기도하고 말씀 위에 살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위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45세였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날마다 이 애기를 쳐다보면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했더니 뭐 했어요? 이렇게 암이 심했었는데 현재 이렇게 다 좋아진 거예요. 아무리 항암 치료해도 안 나서요. 근데 생각을 바꾸고 이 아이를 보면서 미소 짓고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생각할 때 살아난 거예요. 자, 이거는 나치 캠프에서요 하루에 300칼로리 음식만 제공을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았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고향에 있을 때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었어. 먹는 얘기만 계속 하시던 분들은 하나도 안 죽었대. 얘기만 하셔도 살았어. 그 다음에 마니토바주에 자나모시 계세요. 6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프면서도 나는 건강해 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조금만 아픈데도 아이고 나 죽겠어. 나는 오늘 머리가 아파. 오늘은 왜 또 허리가 아프지? 오늘 발가락도 아프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 16장 22절에 뭐가 나왔어요? 마음의 즐거움 뭐다? 양락이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만할까요? 어떡하지? 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란 한 소녀 누구죠? 14살에 미혼마 됐고 알코올에 빠져 청소년기 보냈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됐어요. 토크쇼의 여왕 누구예요?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게 변했어요? 18세 때 아빠가 전달해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읽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샥 바뀌었어요. 네. 정말 제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을 전혀 안 보던 사람인데 지금 보고 계세요. 감옥에서 보고 계세요. 그분이 변할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 사람을 바꾼다. 유짐이라는 작가가 백감사로 행복해진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개망난이었어요. 유짐이가 하나 막 10대 20대에 막 맨날 술 퍼먹고 막 나가서 막 깽판 부리면서 놀고 막 이상한 짓 다 하고 다니던 작가인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갑자기 자기 엄마가 자기 때문에 속 썩여가지고 백혈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엄마랑 같이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미가 너무 착해졌고 엄마는 172.38에서 쫙 내려와서 정상 수치 이하로 백혈구 수치가 다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뭐만 바꿨어요? 생각 바꿔가지고 감사일기 쓴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심장병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이 사람들에게 8주간 감사일기를 쓰게 했더니 일반 치료 그룹은 이렇게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까지 높았는데 이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점점 심장병 수치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감사일기를 다 쓰게 했어요. 큰 상금을 걸고. 그랬더니 애들이요 어떻게 됐어요? 마음 전체가 변했어요. 마음 전체가. 그래서 신체와 뇌가 건강해지고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아픈 데도 없고 애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자, 마음에는 원이지만 뭐예요? 우리는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잡고 나가야 돼요. 늘 애기만 봐도 갓난 애기들 보면 예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꽃을 보면 예뻐 이 입도 얘기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진짜 이게 꼬매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손자들이거든요. 예, 손자예요. 근데 너무 예뻐요, 아주. 제가 손주 보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얘들이 맨날 웃어주니까 다 까고도 남았어요. 네. 자,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건 뭐예요? 명령이면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죽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아이고 이런 새끼 귀엽네 그러면서 뭐 할까요? 유전자를 다 바꿔주세요. 무슨 유전자로? 영생 유전자로. 그래서 생명과학의 극치는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졌던 정말 아프셨던 우리 주님.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막 시대의 소망에다 막 눈물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내려오시지? 막 이러면서 울면서 읽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어떻게 해요? 천만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